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맞다는 그 영의 생각,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를 내 생각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서 제하여 버리라.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그렇게 되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심장이 아프던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염려의 생각은 영적으로는 황폐한 사막처럼 바뀌게 되고 염려의 열매는 결국은 무엇을 낳는가? 우울증을 낳고 불안감을 낳고 실패감을 낳고 근심을 낳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 생각에서 염려를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의 자리를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할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부터 기도는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제가 고3 때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글씨를 굵게 써서 제 책상에다가 놓고서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이 떠나기 전에 꼭 읽고 떠나던 제 그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웅아,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은 이루고 계신다.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은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그게 뭐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붙여놓고서는 계속 마음속에 생각부터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생각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생각 없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생각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모든 기도는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생각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된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이제 기도의 실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내용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왔더니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오셨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인정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알리시기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나타나시고자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나온 것과 동일하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치우고 오실 메시아 그 구세주가 선포하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미워하였던 이 헤롯과 그의 부인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거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일치하십니다. 일치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서상으로는 사촌 동생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포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그 뒤를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먼저 앞서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배웠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것인데, 그 메시지를 주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기도의 원리입니다. 말씀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 같지만 그 선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한 것 같지만 그가 선포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선포는 이미 그의 입술에 있었던 것이고, 그의 입술에 있었던 선포가 예수님이 직접 하기 시작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 기도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 때 있으나,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가 이룬 다음에 그것이 이것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마다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능력 있게 깨닫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에 이미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적, 내 지식적 기도가 아니라 내 알과 내 경험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맨 처음 출발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다. 그 성령 체험이 어떤 이에게는 방언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그냥 평상시 쓰는 한국말 아니면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과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악한 생각하고 죄악된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거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 입술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갈등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에 대한 부분을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는 목사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한 제목하고 너무 다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이 성도님 이거 아니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가 얘기하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시켜 주시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 제가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딱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을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솔직히 지금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도하게 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오해하고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이 서게 됩니다.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괴롭죠. 괴로운 건 괴로워요. 안 괴로울 순 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지켜내고 또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말씀의 능력과 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AI라는 것이 발명이 됐습니다. AI라는 것이 발명이 돼서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 체계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기억력은 거의 한계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치료라는 것이.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의 질병에 있는 DNA라든지 아니면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내고 그것에 대하여서 원인을 분석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것을 그 DNA를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기까지 거의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그런데 요새 컴퓨터에다가 이 모든 자료를 집어넣고 그 DNA를 분석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의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치료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몇십 년이 걸리던 것이 어떨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점점 더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능해지고, 그래서 인간의 치료가 점점 급속해지고 결국은 정복하지 못할 질병이 없지 않을까라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AI를 하는 것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어떤 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리학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쌓여서 점점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가 점점 무엇을 대처하고 있는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대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AI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AI한테. 그러니까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점점점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해 나가냐면 AI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라는 것은 이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지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화성을 간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세월이 지나면 가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죽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그 본질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해결점을 AI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에 점점 더 크게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AI가 발전하게 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땅을 일구며 수고하였을 때에 수고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 앉아서 일하고 기계가 대신 일하게 만들고 점점 이 디지털 세계에서 숫자로, 여러분 요새는 돈을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술과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발전을 위해 인간이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도구가 아니라 기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며 나아가는 것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은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모든 인간이 쌓아놓은 것, 인간이 창조한 것,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고하여 다 같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까? 필요 없으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길러져서 함께 노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기쁨이 점점 가치 없어지고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모이면은 대화를 안 해요. 더 재미있는 거는 식탁에 여기 앉아있고 서로 건너편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물어봐요. 너 뭐하고? 바로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문자로 물어봐요.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저는 모여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데려다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여서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냥 그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영상 틀어놓고 너 뭐하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그냥 영상 틀어놨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노는 거래요. 야, 그 니네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있는데 그게 노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빠 너무 재밌게 노는 거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다른 기도를 하고 말씀의 원리와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결국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인류의 우리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점점 극심해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자리를 잡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위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인류가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탑을 쌓아서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점점 그 기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우리한테 일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가치를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도구가 돼야 돼요. AI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모든 해답을 주는 자리를 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찌 보면은 가장 편리함과 가장 효율적인 것과 세상이 쌓아놓은 모든 지식의 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점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기계와 만나고 기계에게 물어보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만족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언적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끝이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는 기도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